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의 몸을 다시금 몸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아울러서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간에게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분명히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만이 정말 참 구주가 되심을 만천하에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히 누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우리 주님은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이면 약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 지금은 감람산 승천교회가 바로 그 자리라고 제가 성지순례 했을 때 그렇게 가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내가 구주됨을, 그리고 이 구주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주님처럼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 후에 50일째가 되고 승천 후 열흘째 되는 날, 정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의 약속대로 일심으로 마음을 묶어서 기도하는데, 그 10일째 되는 날, 승천 후 10일째 되는 날 아침 9시경에 120명가량의 성도들이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뜨겁게 기도하던 그 자리에 주님께서 약속한 그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말씀을 지난주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 그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 베드로가 그 자리에 일어나 가지고 즉석으로 각지에서 그곳에 모여든 사람 앞에서 즉석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무려 120명의 25배 되는 3,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뜨겁게 믿음으로 그들이 살게 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3,000명보다도 더 많은 숫자지. 왜냐하면 여기는 그 당시는 3,000명 할 때는 남자만 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항상. 또 딸린 식구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고 보면은 거의 5,000명은 넘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성경 그대로 어쨌든 우리는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 부흥의 역사는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25배, 하루만 해도 25배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나누도록 저에게 감동해 준 것은 그겁니다. 제가 물음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첫 번째 물음, 묻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궁금한 거 뭐냐면, 오순절 강림하신 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무슨 일이 대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한번 그냥 딱 묶어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그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그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2장 14절에 47절의 말씀에서 바로 그게 오늘 본문 전체인데, 이 성령 강림하신 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묻는다면, 2장 41절에 보면 성령 강림하신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게 됐다. 그 기록이 지금 굵직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거기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어쩜 거기에 모여든 사람이 거의 다가 믿기로 작정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우리가 본다면 42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뗀다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를 더 기도하기 힘쓰게 되고, 44절에 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그냥 니것 내것 없이 서로 나누게 되고 통용하고, 45절에 보면 있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막 아낌없이 나눠주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으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막 그러니까 칭송이 자자하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했다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일어난 그 내용을 우리는 두 가지 큰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삶의 변화를 우리가 딱 이렇게 볼 때 그 뉘앙스와 그 분위기가 뭐냐면, 적어도 그동안에는 막 돈하고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구경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그냥 빨리 가난을 벗어나고, 이런 이 땅의 어떤 육신적인 축복에만 매였던 사람들이 그걸 초월한 사람들처럼 모습이 다 나타난 거예요. 이게요. 이 땅의 삶에만 매이지 않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지니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진실로 믿는 주님께 대한 믿음도 있어야지만 진실로 믿는 자답게 사는 삶도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맹점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냥 입술로 잘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천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진실로 믿는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진실로 믿는 자답게 사는 삶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선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실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뿐만 아니라 진실로 믿은 자답게 사는 삶이 균형을 이룰 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모습인 거죠. 그런 그들의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됐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유의할 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됐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그 부분을 예리하게 봅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모였잖아요. 막 3,000명이 막 그렇게 막 넘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예수 믿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나 거기 마지막에 보면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 그렇게 하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이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됐다는 거지 사람이 많이 온 게 아니에요. 이단에도 이단들이 장치고 있는 곳에서 사람이 더 많이 모여. 우리 교회보다 더 건물을 뻔듯하게 짓고 더 많이 모일 수도 있어. 더 많이 모이는 것도 있어. 아니 다른 종교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도 있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이게 핵심이라는 거. 이걸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많이 모이게 했어. 헌금도 많이 걷어들였어.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숫자는 실질적으로는 없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쌀 쭉정이 100가마니보다 알곡 1가마니가 낫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작은 걸 지금 변명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귀하다고 하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제가 초대 지금 담임 목회자고, 지금까지 저에게 주신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를 구하는 거다. 많은 사람이 인기를 놀고 많은 큰 교회를 두게 건물을 크게 짓고 많은 사람들이 입혀서 나 1000명 거느리는 교회 담임 목사야, 10,000명 교회 담임 목사야, 이걸로써 어깨 심주려고 하는 목사 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너의 처한 상황에서 너에게 붙여주고 너에게 눈에 띄는 영혼 한 영혼을 지옥 백성 되지 않게 하고 천국 백성 되도록 인도해. 그쪽으로 저는 인도받고 목회하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가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많은 수가 아니라 구원받은 수가 많아져야 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물음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좀 본다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인, 여기 설교 내용은 다 들었어도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성령을 받고 그래 성령의 인도 따라 승리하는 삶, 복되는 삶, 축복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모른다면 설교 헛겁니다. 적어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적어도 놓치지 말고 꼭 챙겨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도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두 번째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그것을 여기 성경에서 보여주니까. 오늘 우리도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그 당시 성령이 강림한 그 현장에 모이던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이 정말 성령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확신하고 막 방언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해서 여기 보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막 그렇게 당황했고 그리고 놀라기도 했다고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모두 술 취했나? 그러면서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야? 미친 사람들 같으네?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13절은 기록합니다. 근데 아울러 이 속에 흐르는 한마디는 뭐냐면, 한편은 이들이 모두 자기들도 이 120문도들처럼 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자기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졌었더라고 하는 것을 38절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3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주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방언도 하고 막 담대히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 이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이 베드로가 38을 통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령 받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 승리하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딱 그게 38절인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고 성령 받아 성령의 인도 따라 은사도 받고 또 담대히 복음도 전하면서 이 땅을 능력 있게 축복되게 살려면 첫째 회개, 두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세 번째 침례 받고 여기 말씀 그대로만 한다면, 그리고 교회에 소속해서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회개라고 하는 말을 조금 제가 그 회개 한 가지도 설교, 1시간 내내 설교도 부족하겠지만 회개하면 여러분들이 언뜻 인식하기에 도둑질했던 놈, 도둑놈 나왔습니다. 도둑질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못된 짓 많이 이런 일 했습니다. 이제 않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인 줄 알아. 이건 불교나 다른 곳에서 참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합니다. 도둑놈이 도둑질 회개한다고 구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도둑질 회개한다고 구원 주는 건 아니야. 착하게 안 살았다면 착하게 살으면 구원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적어도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핵심은 도둑질 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믿고 도둑질도 안 하게 되고 나쁜 짓 안 하는 것도 따를 수 있겠지만 그게 회개의 본질은 아니다는 거예요. 회개의 본질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신 구주인지 알지 못하고 살았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알지 못하고 살았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고 예수님도 없이 살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구주인 걸 알아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리로 돌이켜 오는 거, 그게 회개지요. 그게 구원받게 하는 회개고 죄사함 얻게 하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죄사함 회개를 말할 때 그냥 회개라고 말하지 않고 죄사함 얻게 하는 회개라고 표현하고 있고 구원 얻게 하는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 얻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구원 얻는 회개. 아멘. 죄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 그 회개가 뭐냐? 예수 안 믿는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리로 오는 회개. 오는 거. 돌이키는 거. 그게 참 구원받게 하는 회개죠. 참 구원받게 하는 회개를 한 자가 도덕적 윤리적인 삶도 따를 수 있지요. 그 회개를 해야 되고요. 즉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자리로 안 오고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리에 아직도 있다면 믿는 자리로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 엄마 때문에 앉아주러 온 사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정말로 내 죄를 담당하신 구주로 믿는 회개를 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회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회개에 돌이켜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고요. 믿은 걸 의식으로, 복음을, 진리를 의식으로 표현하는 게 침례인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갈 때 나는 지옥 갈 사람, 나는 죽고, 죄의 사람은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됐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됐고, 부활할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표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의미를, 그게 죽고 산다는 의미예요. 죽고 산다는. 의식으로 그 표현이 분명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식은 안 돼요. 침례가 정확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단을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요. 진리를 알고 보면은.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표현을 확실히 해주는 의식을 주님이 명했단 말이죠. 왜 명했어요? 괜히 의식 행하라고? 고창스럽게 왜 의식을 행해? 진리를 분명히 하고 구원받는 도리를 분명히 깨닫게 하려고 의식도 명한 거지.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침례받고 그리고 지역교회에 소속해야 돼요. 여기 중원 교회든지 가수원 장로교회든지 성결 교회든지 순복음 교회든지 건강한 이단이 아닌 교회에 속해서 말씀의 가르침 받으면서 살아야죠. 우리 교회는 이 일을 계속하는 교회가 됩시다.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는 자리로 오게 해서 그리고 예수 믿게 하고 침례 주고 교회에 속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 따라 이 땅을 소망 가운데 능력 있게 담대하게 살다가 여한 없이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그냥 죽을 수 있는, 주님 품에 안기겠다는 소망 가지고 이 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물음. 어떻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말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었겠는가? 저는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라고 봐요. 성령의 역사. 베드로의 말대로 회개하여 침례받고 죄사함 받은 죄사함 받으라. 근데 이 시간 예를 들어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침례 받으셔야 한다고 다 믿어? 답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죄사함 받는 역사가 있기 전에 37절의 역사가 38절 있기 전에 37절의 역사가 먼저 있었어. 37절이 뭐냐면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마음에 막 찔려가지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말이 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침례 받으시오. 이렇게 해준 거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기 전에 뭔가를 들었기 때문에 찔린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14절에서부터 36절까지 내용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고 그때 베드로가 제시를 한 거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침례 받으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은사 받고 그리고 이렇게 살게 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여기에 회개하고 믿고 침례 받으면 누구든지 구원도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고 했을 때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될 사람들의 나타난 특성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거기 보면 마음에 찔려 말씀을 받을 때 마음에 다 그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받는 그 느낌 나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또 반응이 정말 그럼 나는 말씀을 받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본다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마음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지옥은 무섭네 무슨 지옥 이렇게 받으면 말씀이 전혀 나와는 상관없이 그냥 흘러버리는 거잖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그 말씀 그래 지옥 간다고? 찔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지옥 안 가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지. 그것이 없는 사람은 말씀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안 된 사람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나오고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 가서 많이 설교도 듣고 구경도 하고 웃기도 하고 아이 목사님 진짜 웃기대. 오늘 배꼽 차고 웃었다니까. 많이 웃어서 뭐 들라고. 구원도 받고 웃어야지. 구원 못 받고 웃기만 하면 뭐죠? 개그맨 앞에서 웃는 거나 똑같지. 재미를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미도 있지요. 신나지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것 기쁨 때문에 신나는 거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 고가 있어야 회개도 하고 믿고 침례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보면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단계에서 있는 특성 그게 사도행전 여기에서는 마음에 찔리고 찔린 바 어찌할꼬 해 마음이 나와야 돼요. 오늘
새벽에 우리 전 성도들이 새벽에 나오셨죠. 계시록의 마지막 21장과 20장을 봤죠. 결론을 보면 두려워 떨 것 없다. 결론을 보면 소망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결론을 보면 지금 내가 이 땅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알 수 있는 거라고 하면서 21장, 20장을 쭉 한 절 한 절 그냥 일사천리로 우리가 쭉 설명하면서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듣고도 아무 감각이 없어. 그러면 흐른 겁니다. 마귀는 뺏긴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 결실을 맺지 못하면 길가 같은 마음밭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마귀가 그건 차간 거라고 나와요. 마귀 뺏긴 거라고 나와요. 나 졸다가 못 들었는데 졸은 거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조는 것도 그래 조심해야 돼. 조는 것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로 마음에 믿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은 바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찔림 어찌할 고가 말씀을 들을 때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네 가지 마음밭 설명하면서 옥토 같은 마음밭만 결실을 가져온다. 옥토 같은. 잘 듣고 마음에 잘 받고 그리고 마음에 받은 바를 지키되 그 말씀 이룰 때까지 그 말씀 지켜가는 자. 거기에 축복의 결실도 있고 구원의 결실도 있고 능력의 결실도 있고 승리의 결실도 있는 거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5절 이하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없는 그런 상태를 향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시면서 비유를 합니다. 이 세대 사람들의 이 구원받을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승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그렇게 쏟아붓지만 이 세대 사람들이 꼭 마치 이와 같이 상태가 그렇다고 하면서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러면서 마치 장터에 앉아서 애들이 놀랄 때 그 피리를 막 부르니까 너 춤춰. 근데 피리 불어도 춤춰 안 춰? 같이 울자. 너나 울어. 그런 애들이 장난하는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똑같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를 돌아보며 반응을 보이지만 마귀 역사는 냉담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예배 드릴 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때도 냉담해요. 그 냉담한 걸 최고로 돈 안 벌리는 것보다 더 두렵게 생각해야 돼.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에 보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 설교가 앞으로 나올 거야. 우리가 스데반이 얼마나 설교를 역사를 들어서 쭉 성경 구약의 역사를 쭉 들어가지고 그 스데반이 설교하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도 그곳에 앉아있는 그 당시 대제사장과 공의원들이 마음에 찔리긴 찔렸어. 그런데 어찌할꼬가 아니라 거기에 보면 이를 가렸다고 나와.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았다고 나와. 그리고 나중에는 돌로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서 스데반이 거기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것만 봐도 나는 지금 누구의 영향권 아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성령의 역사 구원의 대열에 서 있는 쪽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반항이 생기고 뭔 소리야 왜 이렇게 찌꺼려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큰 소리는 쳐 속을 그런 것이 벌떡벌떡 이러면 그게 나도 모르지만 마귀의 영향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내가 마귀 줄에 서 있고 그러다가 결국 마귀 지옥 갈 때 나도 함께 지옥 간다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하면?
말씀을 내가 받아야겠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어쨌든 오순절날 그곳에 모인 3,000명의 사람들은 베드로를 통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까 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사모할 때 구원의 은총이 그들의 마음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물음,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말씀 좀 우리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들이 충격을 받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런 질문이 나올 만큼 대체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그게 14절에 36절이야. 근데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 설명하기 시간이 벅차니까 쭉쭉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좀 해드릴게요. 자, 14절에서 36절의 말씀에 대체 무슨 말씀인데, 오순절날 현장에 있던 그들이 충격을 받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됐다는 말인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을 보여주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잠깐 다시금 살펴보면,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다 하며, 13절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한마디로 베드로가 그 오순절날 즉시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전에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을 때 놀라운 현상들을 그들이 보고 놀란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많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운 것도 아닌데 막 여기에서 막 불란서 말도 나오고 영어도 나오고 히브리어도 나오고 헬라어도 나오고 거기 각자 나라에 저 사람들이 우리말을 어떻게 하지? 그게 성령의 역사는 땅까지 복음 전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증으로서 이 언어에 대한 성령의 은사가 임했던 거죠. 근데 오늘날 그래요. 오늘날 방언은 그 방언 아니에요. 그거 귀신이 주는 겁니다. 그거 하면 헛된 겁니다.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저는 외국어 방언은 못 받았지만 주님이 주신 외국어 상관없는 방언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알지. 귀신이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 방언 받았을 때 적어도 고린도에 있는 말씀처럼 두 가지 유익은 있었어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 하나님이 내 입에 임했어.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확신이 있어.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할 때 끝없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자기의 덕을 세우는데 이 외국어 아닌 방언은 유익이 있습니다. 확신을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해. 그래서 그 방언을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외국어가 되는 방언이 있으면, 그러나 오늘날은 외국어로 방언하는 사람 난 못 봤어. 왜냐하면 외국어를 네가 배워서 성지사로 갈 때 아프리카로 하면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외국어를 배워가지고 준비해서 해.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외국어 방언은 주어지면 하고 안 주어지면 배워서라도 복음 전하는 건 중요하니까 그렇게 내어드려야겠죠. 어쨌든 이 설교를 배경을 하게 되는 12절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거기 보면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하기 전에 상황,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을 때 막 놀라운 현상들을 보고 사람들은 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일어난지 무슨 의미가 담긴 것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막 굉장히 궁금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궁금한 상태에 있으니 누구 하나 어떤 놈이 일어나가지고 설명해 주는 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급하잖아. 성격이 급하고 또 그 자기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거기에 펄떡 일어난 거죠. 성령 충만해서. 즉석설교예요. 즉석설교. 즉석으로 일어나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성령 강림의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 바로 2장 우리가 읽은 14절에서부터 36절까지 내용인 겁니다. 그 14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때 11사도와 함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설교 문을 엽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지금 성령 강림, 이 사건, 이 성령 강림하셔갖고 이렇게 일어나게,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알게 한 것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즉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성령 강림의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테니 들어보시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즉 뭡니까? 막 술 취했다,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돌아온 거 아니야? 이상한 술 취하고 아침부터 술 취고. 그런데 때가 거기 몇 시라고? 3시. 3시는 몇 시냐면 우리 시간은 9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9시에 술 취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못 봤어. 베드로가 그런 겁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아니 보시오, 아침부터 술 취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봤어? 더군다나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어디가 술 먹은 적도 없는데 술 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요. 그거에 대한 더 많은 얘기는 생략하겠어요? 그리고 16절에서는 이는 곧 선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요엘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사건이 지금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성령께서 그 요엘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베드로의 그 생각 속에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하게 한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각각의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듣게 하는 현상 등이 그들이 세술에 취해서 술주뱅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요엘 선자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사건이 요엘을 통해서 예언한 사실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7절에서 21절, 그러면 요엘 선자를 통해서 예언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세.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그 기한을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게 요엘을 통해서, 지금 요엘 선자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실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오늘 성령이 강림했죠? 성령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막 임할 겁니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예언대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한다는 말은 복음을 전파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하늘에 대한 비전을 갖게 돼.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하늘의 비전을 갖고 이제 살게 될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은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잠마다 잠만 자면 꿈꿔, 이런 꿈이 아니고요, 영원 천국을 사모하는 꿈을 갖게 될 것이고, 예언, 환상, 꿈은 구약에서는 특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 방편이지만은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주님 재림하기 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구원받는 대상에는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신의 인격을 걸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자는 바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성령 강림 사건은 요엘 선자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예언된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24절까지는 생전의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은 생전에 하나님 같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루실 수 없는 큰 권능도 기사도 표적도 많이 베푸신 걸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23절 24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손에 넘겨졌는데 그 가룟 유다의 손에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넘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넘겨받은 예수님을 갖다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가 구주되심을 증명했고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구주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부활로서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25절에 28절에서는 베드로가 10편 16편 8절 11절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얘기를 합니다. 다윗도 이 모든 사실을 미리 보고 예언을 했습니다. 즉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는 죽음에서 부활하실 분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32절에서 말하기를 다윗이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미리 예언한 것이라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일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준 산증인인 겁니다. 산증인이에요. 저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서 말하기를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승천하셨고 주님은 약속대로 지금 여러분이 보는 바같이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하신 대로 보내신 것이고 우리는 받았고 그래서 권능이 맺고 은사도 나타나고 제가 지금 가슴이 찝니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은 지금 제가 하지만 베드로보다는 좀 들뜨겠지만 좀 다가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이상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메시아로 삼으신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침례받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지. 이게 그걸 듣고 막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냥 회개하고 믿고 침례받고 교회에 소속돼서 살아. 한마디로 그렇게 한 거예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한 큰 깨달음과 충격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묻자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그래서 그러면 성물로 받게 된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을 했던 겁니다. 결론, 성도 여러분, 3,000명의 사람들이 한날에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작정할 수가 있었으며 믿기로 작정한 그들의 삶이 그냥 쭉 나오잖아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43절부터 나오잖아요. 43절. 42절부터 나온다고 보야겠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르려 기도하기 힘쓰면서 43절부터 쭉 47절까지 이제 변화된 모습을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3,000명의 사람들이 한날에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작정할 수가 있으며 믿기로 작정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뜨겁게 변화돼 가지고 모이면 사도의 가르침을 막 사모하면서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고 만나면 서로 떨어질 줄 모르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교제하고 또 교회에서는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되새기며 성찬을 막 뜨겁게 행하고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서로 필요를 나눠주고 묻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아낌없이 이렇게 내놓으면서 살고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이면 막 밥도 먹고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그렇게 뜨겁게 살 수 있었을까요? 결론 딱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첫째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선포한 본문 2장 14절 이하 36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 분명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사실은 누구도 이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뜨겁게 믿어졌기 때문에 3,000명이 그날 믿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그리스도가 오늘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일은 예수님은 주신 일이 없어요. 석가모니 어림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다른 종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어림없는 그 틀린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이 주신 일이었고 예수님만이 구주입니다. 그래서 프랭카드 우리가 항상 365일 프랭카드 제가 마당에다 붙여놓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림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친히 성령 강림의 사실을 눈으로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 좀 더 말씀을 전할 내용이 조금은 있지만 여기까지 오늘은 전하고 다음 주에 또 나눕시다. 할렐루야.